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나도 좋은 한 주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날이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날이 좋은 만큼 오늘도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제 뒤에 걸린 현수막 보이십니까? 예. 이민아 대표님에게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양력 프로필이 얼마나 많은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표할 만한 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3장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 아름답게 나오셔서요. 그래도 현수막에 잘 어울리는 사진을 고르긴 했습니다. 저기 앞에 교회 입구에도 걸어놨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 뒤에 행복 전도역 축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현수막을 만들고 그날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유명한 대표님을 모시는데 그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민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가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신 분이고 또 많은 연예인들과 협업하여서 사역하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아내에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그러게 어떡하지?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누구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발걸음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전도의 발걸음, 이 미련한 전도의 발걸음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의 발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앞장서서 죽였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인물 사도 바울 아닙니까?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과 그의 측근 유대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후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울이 교회를 크게 박해했던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해요.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쓰여진 원어 헬라어는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먹이를 찾지 못해서 민가에 내려와 그 민가에 있는 밭에 뛰어들어 농작물을 다 헤집어 놓고 가서 그 농장 주인이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올해는 멧돼지 때문에 우리 농사를 다 망쳤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사, 인터뷰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밭에 한 번 오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헤집어 놓거든요. 그만큼 무섭게 거치게 멧돼지가 헤집어 놓고 갑니다.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요. 지금 사울이 교회와 교인들을 잔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유는요,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잡히면 우린 감옥에 가 고문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 같아라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유는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박해를 피해서 잔멸함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사마리아 땅과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빌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초대 집사로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초대교회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굳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 8장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성 안에 시브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살고 결혼해서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찌되었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혼혈 민족이었고요. 순수 혈통에 집착하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경멸의 대상, 부정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함의 대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어 큰 박해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사도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정통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그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섞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한 그 부정한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행복정덕축제?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안 돼, 안 돼.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너무 강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안 돼. 그런데 빌립은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고 더럽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땅,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뛰어넘어 이 빌립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초대교회 7 집사로 함께 임직을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일을 겪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사울에게 돌에 맞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자들을 용서하면서 순교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옵소서. 아니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들에게 돌을 던진 자들 향하여 여러분 분노로 나아가지 않아요. 저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빌립 집사도 보았다는 거예요. 함께 임직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행동과 말, 그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 머저리 같은 놈,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냐며 나 같으면 저주하고 죽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자신과 함께 인직받은 저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빌립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 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나는 이깟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땅에 들어가는 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세 번째 성경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자녀들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증인처럼 지켜보고 있고 내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참 뒤에 늦게 교회에 온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교에서 신앙생활했고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다 돼서도 그 친구 왔는데 그 친구는 오자마자 어른들의 이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오자마자 악기를 배우더니 찬양팀에 서고 또 성가대에 들어가 찬양도 하고 그 친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서가는 모습에 어른들이 너무나도 그 친구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 사랑 받고 싶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유독 그 친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교단 모임에 가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오시면서 그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교단 모임 때 뵈면 저를 보면 저의 안부를 안 물어요. 고준도 다 고목사 잘 지냈어? 이게 안 물어보고 그 친구의 안부부터 물어요. 그 친구는 저와 함께 나사렛 신학교에 같이 들어갔는데 졸업하자마자 저는 교단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다른 선교단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를 보면 그 친구 안부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는 어른들의 사랑, 형,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가, 그날 교회에 이렇게 홀랑 서져 있는 기타를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타 책을 사가지고 혼자 기타 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찬양들의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찬양하고 싶다. 나도 찬양하는 자로 서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 저의 영적 사이즈도 커져가는 것을 그때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빌립도 자신의 영적 동역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임직받은 저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그들의 주님의 사랑을 품다니, 내가 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땅에 내가 못 들어가랴? 여러분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심령이 깨어지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누나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 나가는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면 디즈니 만화, 주일 오전 11시, 오후 9시 반에 디즈니 만화를 했는데 그 만화를 보고 싶어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늘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누나는 기다려 주었고 어떤 날은 저를 업어서 교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일로 기억합니다. 저희 동네에 통일교가 있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 집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게임기를 가진 어머니가 통일교 골수 신자셨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게임기를 사셨고 아이들이 그 게임기를 한번 하기라도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그리고 결국 제가 통일교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희 누나가 그 통일교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저는 누나의 애씀과 헌신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나가 3주마다 저희 교회에 오다가 이제는 이제 못 오게 됐습니다. 저로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누나와 조카 2명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조카 서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예민하게 변화되면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끊겼고요. 학교도 안 나가겠다. 집에만 있겠다. 난 게임만 하겠다 해가지고 집안이 완전 뒤집어지고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아빠하고 조카가 싸워가지고 옆집에서 신고해가지고 아동폭력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막 쫓아오고 난리도 아닌 거죠. 집이 수년간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누나는 3주마다 삼촌 교회 가지 않으면 너 컴퓨터 갖다 다 찢어버리겠다. 핸드폰 다 갖다 버리겠다. 그 아이들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이 아이 정말 힘든 싸움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조카 서진이가 올해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믿음의 친구를 아마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고 합니다. 저로서 한편은 아쉽지만 아쉬움은 인간적인 아쉬움인 거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누나의 기도와의 삶을 조카가 분명히 지켜보았을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앉아있기 힘들어서 저 나가서 계단에 앉아있거나 핸드폰 하거나 도착했는데 교회 안 올라오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늦게 올라오고 교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왜 빨리 축도 끝나자마자 왜 오늘 삼촌은 12시 안 끝내고 12시 5분에 끝났냐면서 난리가 나고 싸우면서 가고 여러분 이 일이 수년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3주마다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너 다 갖다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과 그 기도에 이 조카가 신앙을 할렐루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저희 조카를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2주마다 교회 가겠다고 합니다. 매주마다는 아직 어렵고. 여러분, 이런 헌신과 애씀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갑옷을 입지 않으면 누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누나의 믿음 안으로 저희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땅이 사마리아 땅 같습니까? 그 심령이 사마리아 땅 같습니까? 부정하고 불결하고 저 심령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땅.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갔어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절망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기력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쓰인 삶, 절망 아닙니까? 어둠 그 자체 아닙니까? 질병의 삶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때로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사마리아 상에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 그 심령이 깨어지는 게 보이니까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주저앉은 이들의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왜 자꾸 땅바닥에 떨어집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아니, 내 삶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고 절망적이고 구제불능 같은 나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우리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기쁘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 성 자체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 안에 무기력했던 내 삶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던 우리의 자녀가 끝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았던 이 관계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의 사업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날 한 사람 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내서 내가 복음의 통로자가 돼서 내가 정말 증인이 돼서 복음의 능력이 좀 일어나는 이 한 달. 아니, 여러분이 먼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또 같이 전도해 주기 위해서 또 축복의 방문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이것에 장단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 100걸음을 내딛으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복음을 살아내보기로 결정해 보십시다. 우리 어저께 한 기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오늘 말씀이 또 오버랩이 되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가정을 다시 큰 기쁨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복음의 은혜밖에 없다. 할렐루야. 증인이 되자고요. 그렇게 한 달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제가 보내드린 또 영상 말씀도 보내보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도 해보고 자녀들에게도 이웃가에게도 같이 그렇게 좀 한번 초청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은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복음의 능력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함께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것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나조차도 안 돼.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았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고 그 모든 성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심령 안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넣어야 주옵소서. 내가 그 땅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나를 보고 있는 그 땅에 내가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 교회가 먼저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복음의 능력을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의 그 이름, 치유의 그 이름, 회복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며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놓아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큰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다른 것을 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빌립이 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땅 안에 들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 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사마리아에서 그 성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다니는 직장과 또 여러 삶 안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 아침에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많은 이들이 그 청년을 보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그 부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여겨지는 그 심령에게 들어가 돌아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달 동안 애쓰고 헌신하며 나아간 그 자매님의 발걸음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식사로 대접하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 주여 은혜 위에 내리도록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5월달에 여러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에 있을 식사 가운데도 주여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회복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을 위해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